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오늘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더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해 주시리라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이런 실망감,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대한 고비였고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 꼬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열망이 너무나 간절해서 도저히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가 야곱의 환덕뼈를 쳐버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제발 좀 놔라. 제발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야곱의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결국 창세기 32장 29절에 가서 천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그날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야곱과 같은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은혜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야곱처럼 사모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없으면 말지, 상관없어. 내가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요. 그래서 그것과 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재산을 비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내 집이, 주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은혜 체험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만나면은 빛난다. 아무리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에 한번 비침을 받으면은 그것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벌레와 같고 티끌과 같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지렁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벌레 같고 티끌 같고 지렁이 같다 하여도, 잡초 같고 먼지만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두로 지방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 살던 헬라 여인, 즉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고 큰 은총을 덧입었다는 짤막한 이야기가 이제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던 3년 가운데 딱 한 번 이 땅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이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보여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로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같이 나오지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시돈은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고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예수님께 이런 이방 여인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만난 것 또한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걷지 못한 자들이 걷는다 하더라.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본다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귀신에 들렸든지 치움을 받는다 하더라. 그렇다면은 이분이 기회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딸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을 거야. 그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곁에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기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딸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예수님이 머문다면 온 천지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새로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던 이 마태는 여기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를 입기까지는 많은 장벽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장벽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여인을 밀쳐냅니다. 이때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야, 이분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란 말인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소문과 너무나도 다른 냉대와 침묵의 벽에 그런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이분이 사랑의 주님이란 말인가? 얼마든지 실망하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가 울부짖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더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이고, 그때가 내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해져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카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믿음이 자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이 신학자는 이 여인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힌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 침묵 자체는 응답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신앙은 망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돌아서면은 은혜는 끝이에요.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렸나이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성경에서 메시아여,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예수님을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또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아픔을 숨기지 않고 다 쏟아 놓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 여인의 애원함, 이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려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된 치료의 능력을 갖춘 그런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아픈 자, 병든 자,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어루만지기 위해서 준비된 치유의 손길은 아니었습니까? 왜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가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 매달려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순간이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할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거운 침묵, 제자들의 차가운 냉대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 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더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2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2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은 더욱더 차갑게 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엎드리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한번 엎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리고 예수님이 예면에 버리면 또 무릎 꿇고 그 상태로 또 기어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곳으로 다시 기어서 가서 엎드린다. 바로 그 말입니다. 누군가 밀쳐내면 포기하지 않고 또 앞으로 달려가서 엎드린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매달리겠다. 나는 구하겠다. 주실 때까지
나는 찾겠다. 찾을 때까지. 나는 그 문을 두드리겠다.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이런 이 여인의 심정이 엎드리다, 이 말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연,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가슴 아린 그런 사연을 안고 오신 분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달려서 부르짖어도 차가운 침문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미 응답은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응답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해도 너무한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에 자신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너는 개다. 개 같은 이방 여인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겨를이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활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한 마리 개가 되어서라도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좋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마리 개가 되어서라도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좋습니다. 이 믿음을, 이 고백을 이 여인에게 지금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0월 31일, 오늘은 세상 사람들 10월의 마지막 날이라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또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잊혀진 계절이라는 불러서 특별한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공격을 부딪히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혼자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엉금엉금 와서 루터의 숟가락을 빤히 쳐다봅니다. 루터가 숟가락을 들면은 그곳을 봤다가 입으로 들어가면은 또 그것을 쳐다봅니다. 계속해서 강아지가 쳐다보는 것입니다. 루터의 숟가락만 계속 쳐다봐요. 요리 가면 여기를 쳐다보고 저리 가면 저기만 쳐다봅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고기 한 점을 썰어서 개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냉큼 달려가서 그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강아지가 받아 먹었던 고기 한 조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대학을 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와이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에서 1984년에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한 김춘근 교수의 간증입니다. 이 교수님으로 인해서 알래스카의 수출이 300배나 늘고 이 알래스카 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워서 그 주에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소망을 잃을 때 와임이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하십니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간이 2배로 부어서 기능을 잃었고 회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강경화로 수술도 못하고 1년 안에 죽는다는 그런 선고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탄탄대로로 가는 인생을 걸어가는 기쁨을 길게 누리기도 전에 그런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가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그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대한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가져도 몸이 아프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해놓은 것이 특별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부여잡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환상 중에 주님이 그를 품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등을 3번 두드리면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반복하시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런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와임이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을 주십니까?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많은 그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왜 나입니까? 와임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간증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김충근 박사는 강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절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옳소이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다 옳소이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 마음과 감정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내 삶의 상황은 용납되지 않지만은,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옳습니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옳습니다. 당신이 저를 향하여 한 마리 개라고 할지라도 옳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런 호소입니까? 어찌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 거실을 뛰어다니며 먹습니다. 뛰어다니다가 그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 강아지가 그것을 얼렁 받아 먹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내 아이는 낫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제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은 내 질병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주님의 사랑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은,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안 되던 일들이, 어려웠던 일들이, 인생의 장벽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바로 이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방 여인은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했는데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